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런던 빈민가에 사는 거지 소년 톰과 왕궁에서 자란 에드워드 왕자 이야기인데요. 이 둘이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서로 닮았다는 이유로 장난처럼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난이 진짜가 되어서 왕자는 거리로 쫓겨나고 거지는 왕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옷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옷만 바뀌었지 몸에 밴 습성은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최고급 요리로 차려진 만찬을 대접을 했는데 그 앞에 향기로운 장미수가 담긴 고급 황금 접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거지 왕자는 그 물이 손을 씻는 물인지도 모르고 벌컥벌컥 마셔버립니다. 또 재채기를 할 때 품위 있게 하인을 시키거나 손수건을 써야 하는데 왕의 옷을 입은 채로 그 왕의 옷의 소매로 코를 풀어버립니다. 또 신하들이 가져다 준 최고 권위의 상징인 황금 국세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단단하고 무거운 쇳덩이라고 놀라면서 그 귀한 국세를 딱딱한 호두를 까먹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걸음걸이 하나, 숟가락질 하나까지 왕실의 법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거지는 화려한 왕궁 한 복판에서 매 순간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옷은 왕자 옷인데 지식이나 성품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며 오히려 옛날 거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에 있는 거지 왕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영적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입고 있었던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비롯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거지였던 시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의 구렁텅이를 뒹굴면서 입고 있던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거지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의 옷을 우리가 선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거지의 옷을 벗고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도 여전히 소매로 콧물을 닦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고작 세상에 썩어질 호두를 까먹는 그런 거지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영적 에티켓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과 삶의 태도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덧입고 훈련해야 할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옷입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특권적인 지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성품의 옷을 잘 입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왕의 자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5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원어적 의미는 자비의 창자인데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뜨거운 사랑이 장기인 창자에서 나온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겉으로만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값싼 동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통증을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세 사람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요. 타인을 대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또 친절하고 선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이던 당시는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겸손이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예나 패배자들에게 어울리는 비굴하고 비참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철학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죄인됨의 인식입니다. 이 모습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그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인 것이죠. 4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나약한 상태가 아니라 난폭한 야생마가 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것, 그래서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이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또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더디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인데요. 이 성품이야말로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지신 인격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거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분노하기 일쑤이고 또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경쟁하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삶에서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신분에 합당하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관계와 용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이 옷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2절에 이제 5가지 성품이 삶에서 실제로 밖으로 튀어나온 행동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원어적 뜻은 꾹 참아내고 버티고 견뎌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실 때, 또는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의 상황을 정말 악으로 깡으로 견뎌내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용납이란 나랑 성격이 잘 맞고 죽이 척척 맞는 사람들끼리 하호호 하며 지내는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도저히 참기 힘든 사람, 내게 불만을 주는 사람,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꺾고 영적으로 꾹 참아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라온 배경과 배움의 깊이와 정치적 성향과 기질과 성격,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세상에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이런 것들이었다면 도저히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피해 다니거나 떨어져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구나 구역이나 군이나 팀이나 이런 이름으로 묶여서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지 시절 그 본성대로라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거나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로워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 용납하는 이 옷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만을 주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묵직하게 버티고 참아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서와 용납의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묵묵히 다 참아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왕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도 나에게 불만을 주는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사람을 참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용납과 용서,
라는 옷들을 다 입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사랑이라는 띠를 매지 않는다면 그 옷들이 다 흘러내리고 말 것입니다. 비로소 사랑이라는 온전하게 묶을 수 있는 이 띠를 띌 때만 우리의 성품과 용납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미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이런 마음이 들까봐 애초에 타인을 향해 무관심하고 냉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서 용납과 용서의 옷을 믿음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과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 개인의 성품과 성도 간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당시 그리스에서 열리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에 따라 승패를 판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호각을 불면 모든 선수가 그 판정에 절대 복종해야지만 경기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감정이나 얄팍한 자존심이 심판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의 최종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의 평화가 깨어질 것인가 세워질 것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유지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정말 이것을 늘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혈기와 내 판단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강을 온전히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 영적인 공급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세상에 썩어질 자랑과 정욕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되고 삶에 지치고 넘어진 지체들을 위해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이면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 나오고 마음에 흘러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영적 거지 시절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라면서
자기 의에 더러운 옷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왕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만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 영적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예수의 인격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배신자 같던 나를 십자가에서 묵묵히 참아내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의 띠로 묵묵히 참아내고 용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감정이 자존심이 앞설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직 우리 마음의 심판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풍성히 채워 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각자 세워진 자리, 가정에서 가정을 살리고 또 이 교회에 속한 곳에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